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앓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6권의 구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과의 제목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다입니다. 이 과에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행동하였던 느헤미야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본과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당시의 상황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난 후 약 13년 정도 지난 후에 일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에도 그들을 미워하는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 즉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 왕에게 그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돌아온 백성들은 그 폐허 속에서 계속 살아야 했고 또 이미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대적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에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은 당시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살고 있던 느헤미야는 그 소식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그저 애통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고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다른 대안을 찾아 분주하지 않고 그 부담감을 믿음의 행동인 기도와 금식으로 옮겼다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면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근심하고 또 답답한 마음에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의미와 능력을 안다면 어떠한 부담감도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간구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시한다, 예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우리 인간들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시고 골고다 언덕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하셔야 될 고난 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보호자가 되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어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인생의 큰 짐이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느헤미야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저는 5절, 8절, 9절, 10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본을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으로서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애굽에서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통해 위안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역사와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알 수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과거에 보여주셨던 사랑이나 능력, 신실함으로 현재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경건한 삶에서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나는 아직 죄에서 놓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할 때 우리 자신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적부터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위해 앞에서 기도했을 때 우리 역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늘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즉 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보장된 승리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이후의 싸움이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늘 하나님, 내 연약한 나를 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강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느헤미야는 행동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4절, 5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대답은 이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을 수 있게 좀 허락해달라고 구하면서 자기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허락하시면 그 성을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여러 물자라든가 어떤 물건들을 그것까지도 왕이 좀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주권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제는 순종하며 행동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인물들, 예를 들어 모세나 다윗, 엘리야, 다니엘 등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행동까지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매우 충돌할 때가 있지요. 특히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나 도움을 구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곳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이미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행함 사이에 분리가 없다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대로 행동했고 그 행동한 대로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역시나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하고 기억하며 그 뜻에 따라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에게 맞게 수정해 나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기도와 행함은 얼핏 보면 다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이 한 가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했을 때 반드시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또 행동했으면 그 행동한 것이 기도로 이어지는 선한 흐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과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결론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으려면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로 인해 기도하며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부담감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그저 편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부담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생각할 때는 이를 위해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져버린 조국의 현실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듯이 우리 지금의 조국의 현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나 여러 많은 미래 세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끼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의 주제나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다른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구성원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영혼들을 품는
기도가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방향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본가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면 그것이 사랑과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의 6권의 구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